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이라고 하고요. 예루엘과 살렘의 복합어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샬렘이 평화고 예루엘이 터전이에요. 평강의 터전. 예루엘이란 말은 또 아라와 엘의 복합어예요. 합쳐진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평화의 터전, 평강의 터전, 그 안식, 평강과 평화와 안식의 터전.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근본된 곳, 평강의 근본된 곳은 천국이죠. 천국에서 지금 전쟁과 지진이 빈번한 환란의 도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천국에서 세상으로. 예, 그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도 익지 않는 곳이잖아요. 여리고. 예, 토산이 익지 않는다는 건 엉터리 말씀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나그네는 지금 베레시트를 통해서 영혼에서 시간으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가 내려온다. 카타바이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울 거 다 배우면 올라가겠죠. 아나바이노를 할 거예요.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아나바이노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죠. 이 사람, 그 나그네가 성도가 내려와서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와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얻어터지고 거반 죽었다고 해요. 강도 레스테스, 예수님 옆에 강도 레스테스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강도가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나라를 되찾겠다고 로마군에 저항하던 세력을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저항하는 독립군,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나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자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서 달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던 강도. 자, 예수님이 그리고 누굴 또 강도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레스테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죠. 그들이 절도고 강도인데 그들은 뭘 도적질합니까? 그들이 도적질하는 건 사람의 영혼. 예. 그리고 그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도적질하고 행위의 율법으로 다른 걸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에게 옷을 벗겼다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옷을 뺏은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벗기기만 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은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 입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죄성이 가득한 하나님께 야단 맞을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욥의 기도대로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가겠다. 적신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공술의 공수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라고 했죠. 인본주의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보니까 전부 행위로 보는 거죠.
하면 복 받고 뭐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율법의 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뒤따라 나오는 게 상급론인 거예요. 나의 행위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남보다 많은 걸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등 있는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런 소리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누구 상이 더 큰가 경쟁하고 천국 갔더니 뭐 큰 그 맨션이 있다 뭐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거더라 뭐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가치를 매기고 그걸로 우열을 따지는 그 땅적인 사고 방식 여전히 그게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 백성들의 발상이란 말이죠. 자, 그 강도들이 옷을 벗겨버려요. 뺏은 게 아니라 벗겨요. 그냥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사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벗기고 그리고 때렸다고 해요. 때렸다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플레게 에피티뎀이라고 합니다. 플레게는 타격, 가격, 뭐 이런 재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에피티데미는 더하다, 주다 이런 말이죠. 때리다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때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플레게 에피티데미라고 하는데 플레게는 명사예요. 그리고 에피티데미는 동분사, 분사형인 거죠. 그러니까 놓아둔 재난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준 재난. 그냥 단순히 때렸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의문이 조금 풀려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매라고 하는데 만나매가 페리피토예요. 이건 누군가를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페리피토가. 어떤 주위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일부러 거기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거죠. 어떤 절대자가 성도를 천국에서 지상으로 세상에 와서 뭔가를 배우러 가는 성도를 어떤 자들 주위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이 땅은 온통 자기들이 각자 그 하나님인 세상이죠. 율법주의, 절도, 강도인 세상에 하나님이 성도를 일부러 거기다가 떨어뜨려 두셨다는 거죠. 거기에 일부러 놓아두신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의 정체가 다름 아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그 대명사들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높임을 받을까? 그 주변을 의식해서 나의 행위들이 다 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율법주의란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워지면은 짐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기대하는 나,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나,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에 놓아두시고 뭔가를 배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를 가장 괴롭히는 그 재난의 정체란 말이죠. 자, 그 사람이 거반 죽었다고 해요. 헤미다네스, 거반 죽었다라고 해요. 헤미는 이제 반, 하프, 그리고 다네스는 이제 드네스코, 그 다나토스의 명사형이에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의 그 동사형이 드네스코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죽었다는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를 지나쳐가죠.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강도란 말이죠. 마침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대목이 또 나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데 그 길 호도스라고 해요. 성경에서 길은 항상 예수시죠. 나만 길이고 진리다 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이다.
그 유일하신 길인 예수라는 길,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제사장도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섰는데, 근데 그도 그 길로 카타바이노하고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죠.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안티파레르 코마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고 해요.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겁니다. 레인 역시 마찬가지. 안티파레르 코마이,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제사장 레위인, 그 율법주의자는 생명의 길의 반대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봐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인데, 이거는 거의 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던 그런 불쌍히 여김이고 동정이란 말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가 항상 거기에 썼단 말이에요. 비유할 때도 몇 번 나왔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시선, 뭐 탕자가 돌아올 때라든가 이럴 때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긍휼하신 그런 시선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시선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죠.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긴 시선이에요. 구원의 시선인 거죠. 자, 여기 그 사마리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주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피.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고 해요. 데리고 가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또 데리고 가라는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데리고 가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사람, 다 죽은 사람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인 말이 아고라는 말이에요. 전혀 잘 데리고 간 말이 아니에요. 잡아 끌고 간 말. 잡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고라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겠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끌려나갈 때 아고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이렇게 끌고 간다 할 때 역시 아고. 그러니까 다 죽어간 사람 잘 케어하면서 조심조심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잡아 끌고. 이 평범한 표현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근데 성도의 인생살이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띠띠우고 끌고 가겠다 하시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는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끌고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하시는 것 같아라고 이제 사도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아고의 그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성도를 구해주는 사람이 왜 또 하필 사마리인일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이고 저주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어떤 땅을 정복을 하면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완전히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족들을 거기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은 종족들하고 같이 막 섞여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방인.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루살렘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삥 돌아가죠. 잘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도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거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 우리가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고 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저주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완전히 정반대 자리에 있는 게